나누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. 이렇게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시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.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,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이유, 왜 그 일을 이루셔야 했던가라는 그 모습은 11절에 그걸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예수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. 그 예수의 그 영광,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것이 곧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, 그 영광이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신 그 모습이 영광이라는 겁니다. 그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. 그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지를, 어떠한 존재인지를,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비유,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모습에 대한 결론이었다는 겁니다. 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. 그 제자들, 그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잔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알려 하시는 그 모습보다도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지요. 결과적으로는 이 가나 혼인잔치,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계시는 그 기적의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.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이 표적의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, 실질적으로 이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끝나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없어진 그 상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오는 그 손님들에게 실례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.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잔치의 모습 속에 포도주가 항상 있었어야 되는 그 음식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, 그 또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기에 그 예수에게 이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. 참 이것도 어찌 그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그 포도주가 없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, 이걸 그 예수에게 묻는 것도 좀 의아한 그러한 모습이었지요. 그 예수 보고 어떻게 하라고, 자기 아들 그 예수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예수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예수는 동물소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.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포도주는 그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될 그 일이지, 초청받은 그 예수님이 무슨 책임을 질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지. 상황적인 그 모습 속에는 당연한 이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.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.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.
내 때.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어머니가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의 질문에 자신의 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.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침을 보아진 것처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, 그러므로 그 예수의 때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것이 예수의 때인 겁니다.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. 왜 그럴까? 아직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하러 왔는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가 그 예수인 것인 것을 어느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? 그냥 미궁 속에 있는 그 모습, 그냥 들은 그 모습으로만 그 모습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.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예수,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 것이 차츰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펼쳐 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. 당연히 그 예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.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? 그 말씀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말씀은 일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지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. 이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. 정결 예식을 위하여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무엇을 그 손을 씻는 이러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. 참으로 이 정결 예식은 너무나 엄격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돌 항아리 6,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모습이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마다 이제는 그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었던 그 물이 여기 정결 예식에 있었던 그 돌 항아리, 이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. 실질적으로 보면은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 돌 항아리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필요 있는 그런 돌 항아리의 모습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. 어쨌든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돌 항아리. 그래서 돌 항아리 하면 그들 모두는 다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이라는 것을 알아요. 그 물은 어디에 쓴다? 손을 씻기 위하여 또 발을 씻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물을 마신다? 모르겠습니다. 그 당시에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 물이었는지는.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물이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? 아마 안 먹지 않습니까?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? 이러한 것들이
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의 모습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정말 정결 예시, 손발을 씻는 그 물 항아리, 그 물 항아리에 있는 그 물들, 어찌 보면 더러운 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. 손발을 씻은 그 물로 인하여.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상식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.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모습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는, 항아리에 물 채우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복음적으로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. 그 손발 씻는 물,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 그 모습 그 자체인 거니까. 거기에 아기까지 채운다, 아기까지 채우든 허리까지 채우든 바닥만 채우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. 거기에는 아무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이렇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, 이렇게 그 아기까지 채워졌던 그 물을 채웠던 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줍니다. 심사를 맞는 거죠.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어떠한지 미리 검토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지요.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.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. 어차피 이 신랑도 이거 모르는 일 아닙니까? 그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또 그 채웠던 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준 거, 이것인데 그 신랑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?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지. 어쨌든 그 연회장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먹은 그 포도주가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은 그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격찬을 하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술을 먹고 나서 건하게 채워진 그 사람들에게 아무 술을 갖다 줘도 그 술이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. 근데 지금까지 그러한 일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오히려 껄끄러의 모습, 전에 먹었던 그 술보다 지금 먹는 이 술이 더 맛이 좋네, 너무 좋네, 이러한 모습으로 그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. 어쨌든 발효되지 아니한 순수한 물, 그 물로 인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. 이걸 말씀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, 그 진리의 말씀,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것도 가입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진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.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주신 대로 그 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, 이 모습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모습, 그 자체의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.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이루신 그 모습입니다.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.
이게 물로 만든 포도주인지 아니면 발효시켜서 만드는 포도주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에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.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구약의 율법,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고 있지만 그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전혀 우리들은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. 듣고 있으면서 그 예수의 말씀이니까 이게 복음이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걸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. 그냥 포도주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지요. 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여기겠지요.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율법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니까 더 어떤 모습 속에서는 뭐 친근감이라든가 이게 복음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요.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, 이게 표적이었다는 겁니다.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곳이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.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 그림자적인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지.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 시청각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 속에 오신 그 예수가 이렇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물이 포도되는 이 자체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에 매료되고 여기에 놀라고 놀랄 수 있지요.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?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증표였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예수는 이 증표가 누구를 위하여?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포도주가 되어진 그것이 그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 거래요.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것이 물이 포도주 되어진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.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.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. 그때 비로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라는 거지요.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말씀을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의 어떠한 그 드러내 놓으신 이 증표,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. 계속 그냥 그림자적인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짐승, 어린 양, 그 짐승인 그 어린 양, 그 양을 잡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보여주는 시청각이었다는 것이지요. 그 보여주는 시청각이었는데 정말 그 보여준 시청각의 실체 하나님의 어린 양,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진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영광인 겁니다. 구약 속의 그 짐승의 어린 양, 그 어린 양의 영광이 누구? 그 예수로 나타난 겁니다. 보여지는 그 예수. 말씀이
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.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. 그 드러나신 그 모습, 보여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.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영광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구약의 그 어린 양들, 그 짐승들의 실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.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.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신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이걸 아는 거예요. 물, 포도주.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. 이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 목적이었던 겁니다.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예수가 그 구약 속에 짐승의 어린 양의 그 예표였던 그 모습 속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, 그게 영광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의 목적이었던 겁니다. 이게 표적의 목적인 겁니다. 이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, 그 알았다면 그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?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.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그냥 붙잡아 놓으시려고 하시면 그게 잘못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 예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?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.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또 그 예수를 붙잡아 두고 예수 내 구주, 예수 내 구주, 그 예수를 내 모습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.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 죽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겠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. 그게 멈춰있는 거라는 거예요. 그것이 구약의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.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건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지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에 썼던 그 돌 항아리, 그걸 그들은 어찌 보면 부정한 것을 씻은 것이 됐잖아요. 내 손이 부정한 것이었잖아요. 내 발이 부정한 것이었잖아요. 그 더러운 것을 씻은 그 항아리는 똑같이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. 그러나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나온 것을 그들이 먹는다?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. 그들의 신앙이 그랬었어요.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
이 부정한 자를 내쫓았습니다.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. 그렇게 엄격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돌 항아리, 그 정결 예식에 써있는 그 돌 항아리의 물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그걸 그 돌 항아리, 정결 예식에서 떠온 그 물이라고 안다면 그들이 먹었겠습니까? 먹을 수도 없는 물이잖아요.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모릅니다. 그게 돌 항아리, 정결 예식에서 떠온 그 물인지를 전혀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신앙 속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을 그들은 먹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물이라는 얘기지. 너희들은 먹을 수 없다 여기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은 먹어야 돼. 그걸 먹어야 사는 거야. 그 얘기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 가나 혼인잔치, 물이 포도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. 우리는 그 율법을 듣게 되어지면 그걸 계명으로 알아듣고 그 계명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요.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랬었으니까 정결 예식에서는 그 모습도 어찌보면 그 모습의 일환으로 그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예수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완전히 반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걸 행하신 거잖아요.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통에 담겨있는 물로 그 포도주를 되게 해서 그들에게 그걸 먹게 만드는 그거.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. 구약시대에 짐승의 그 어린 양,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짐승들이었지요. 그러므로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그 짐승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짐승의 주인, 그 주인도 함께 그 짐승과 함께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그 내용이었잖아요. 그래도 그들이 정한 음식은 먹었지만 부정한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던 겁니다. 왜?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도 똑같이 그 부정한 음식처럼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절대 그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러면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. 구약의 그 짐승의 모습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구약의 그 짐승이 죽을 때에 바로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주인도 함께 죽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신앙 속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므로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는 어떠한 자로 온 거예요? 부정한 자로 온 거잖아요. 부정한 자. 그 말씀대로 보면 그 예수는 부정한 자가 아니지만 그 예수는 부정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. 그렇게 오셔야만 구약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예수로 부정한 그 짐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크게 대신 지고 오신 그 모습이다. 그게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
그리고 그 어린 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, 아, 내가 저와 함께 죽는 거구나. 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구나. 이거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그 성전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므로 정결 예식에 쓰이게 되어진 그 물은 절대적으로 그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. 그 예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.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똑같은 뭐가 됐다? 그 어린 양이 된 거지요.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존재, 그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. 참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비유,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뭐 성경을 전체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.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. 내 때는 아직 안 됐다. 그러나 내가 온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. 이게 표적이다.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. 아무리 외친들 그 포도주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 기적이 일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. 거기엔 의미가 없어요. 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한 모습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. 그게 표적이니까.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신유의 표적들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.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다시 듣게 되고 또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요.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.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모른다면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있다면 오히려 그 표적이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그걸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또 그렇게 되어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, 그걸 표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.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왜? 나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지 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뭐 표적이라고 너무 어렵잖아요.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 그 베푸신 걸 알면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? 하나님의 기적이 내 육체, 내 모습에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?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.
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고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야,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. 나 이런 하나님 나 믿을래. 내 온 전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난 아깝지 않아. 그러한 모습으로 그 향해서 가게 되어지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되는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증거고, 이 증거를 보게 되어진 그 제자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. 이거 이상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, 이러한 표적을 내가 행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,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,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 지혜 없이는 우리는 내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,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오니, 하나님, 지각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. 아버지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, 그 나타나는 그것이 곧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, 그 십자가,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그 모습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